우리 교회학교 교육부 중에 두 아이가 계집했는데요. 하월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월 성도가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저희 동네 빵꾸똥꾸라는 문구점에 잠깐 들리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학교 선생님이 생일이신데 선물을 아이들끼리 같이 사러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다음 날은 일찍 가서 선생님 생신이니까 준비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선물도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문방구 가서 과연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아이들 수준에서는 또 이제 나름 좋은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사드리려고 하냐? 그랬더니 피규어를 산다고 그래요. 땅콩 피규어인가를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들어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선생님 선물이어도 우리는 그래도 초콜릿을 사던 뭐 이쁜 핀을 사던 그래 뭐 조금 값어치 나가면 뭐 손수건 이 정도까지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은데 피규어를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선생님을 피규어를 좋아하시겠냐? 그랬더니 하월 성도님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선생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거에 대해 선생님이 좋아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닐 텐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건 되게 좋은데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아니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더 이상 동심 파기를 할 수 없고 또 성도님이 그나마 모은 용돈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계획한 그것을 이제 사고 편지까지 써서 이제 목요일 날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그동안 법궤가 옮겨지지 않았어요. 20년간 거의 옮겨지지 않은 법궤를 옮긴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다윗성으로 자기가 있는 옆으로 옮긴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다윗은 이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 스스로가 흡족했을까요? 그동안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그동안 이런 생각은 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라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길 생각만 했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레로 옮기는 도중 하나님께서는 무사를 통해서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윗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고 준비를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거예요. 향한 악기를 준비하면서 찬양과 동시에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합니다. 수레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소달구지를 끌고 가진 않았을 겁니다.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한 수레까지 준비하면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법궤는 어깨로 메고 가야 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출애굽 시대 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 시대 때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직접 레위 자손 중에 이제 세 아들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에게 각각 맡겨진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다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인데 성막 전체 중에서 그들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데 주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철수하고 다시 세팅하고 하는 것을 맡겨줬고요. 민수기 3장 31절에서는 이제 고핫 자손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거 성막 안에 있는 이제 성물들, 이제 고핫 자손들이 옮겼고요. 민수기 3장 36절 37절에서 이제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긴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과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의 줄들입니다. 또 이제 좀 크게 생각하면은 무라리 자손들은 이런 뼈대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성물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덮개,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이것들을 그 자손들이 각각가 담당을 하고 이동할 때마다 그 자손들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맡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하려면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는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베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기둥, 어마어마한 큰 천들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못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와 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단 이제 고핫 자손들, 성물을 맡은 사람들은 수레에 실지 말고 직접 다 어깨에 매든지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 언약궤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이 법궤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제 뒤에서 기록하기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거기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앞에다 두었다라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는 이제 그 안에 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만나라는 겁니다. 다음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권위자로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권위와 마른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은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미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물 중에서도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얼마나 성스럽게 했냐면 대부분 성물들은 이렇게 뭐 안고 가든지 가까이 메고 갔는데, 이것은 길이가 2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에다가 매달고 갔습니다. 20규빗이면 몇이면 9m짜리예요. 9m짜리 길에다가 법궤를 했으니까 그 사이 거리에 법궤와 법궤 거리가 엄청 멀리 있겠죠. 그래서 멀리 그렇게 표현을 해서 메고 걸어갈 정도로 이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수레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편하고 그래도 이동하는데 속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메고 가는 사람들은 속도가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긴 장대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잖아요. 휘청휘청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지금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갔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죠. 우리가 홍해 갈라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발을 떼자 다시 요단강이 닿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를 어깨에 맸을 때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렸을 때는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수레로 이동하려고 했을까요?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에는 메러 가려는데 그러니까 메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싣고 왔다라는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거는 성경이 조금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문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아 할루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 할루트는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다윗은 원래부터 수레에서 실어 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어 가려고 생각했는데 실어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실어 가려고 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이제 뒤에 나온 사건이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 여기서 실어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해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새번역이나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영어 성경에는 원래는 궤를 가지러 갔다, 궤를 옮기러 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처음부터 그냥 궤를 가지러 간 거지 어깨에 메고 올 생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윗이 몰랐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한 법궤를 수레로 옮긴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잖아요. 전쟁 때 들고 나가다가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안치했을 때 그곳의 우상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옮기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신이 우리 신을 가만두지 않는구나. 얼른 보내야지 해가지고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수레에 실어서 젖대지 아니한 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 만들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법궤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잖아요. 법궤 옮기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나마 최선을 다해야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레로 옮기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법궤를 옮기는 건 좋은데 이미 하나님은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방법, 사람들의 방법,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려고 소를 날뛰게 하셔서 법궤가 떨어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잡아서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다윗은 알게 되었죠. 이후에 이 방법이 아닌 거였구나. 그래서 다시 메고 갔다라고 그 뒤에는 이제 정확히 메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동안 습득한 방법을 어느 순간 드러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다윗과 같은 잘못된 실수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결단하시잖아요.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봤더니 밀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밀당이 뭔지 아시죠? 밀고 당기기. 관계 가운데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에 100% 순종하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져준다고 하지만 가끔은 내 의견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한편에 또 밀당이에요. 이걸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관계 자체가. 근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못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가끔은 내가 원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당신 나 사랑해? 이겁니다. 왜 안 해줘? 이거에 이제 여자들만의 언어죠. 당신 나 사랑해?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도 합니까? 하나님한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진짜 인도해 주시는 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밀당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100% 순종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바로 이 밀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밀당이 통했다면 다윗이 법궤를 성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 그 방법은 별론데 그래, 네 마음은 좋으니까 그래 넘어가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어요. 아까 하울이가 선생님한테 했는데 선생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되게 고맙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물 주고 받으면 그렇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성의를 보여서 줬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절하나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먼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적인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사랑, 이 밀당의 사랑, 구원이 밀당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구원 다시 걷어갈래. 너 그렇게 살 거야? 너 구원 안 해. 영생 안 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나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일반적으로 완전히
전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밀당하잖아요. 저 이러면 교회 안 나갈래. 저 이러면 헌금 안 할래. 나 이러면 좀 예수님 좀 멀어졌다 좀 다시 만나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 말씀에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복도 있는 것이고 은혜도 있는 것이고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분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 나 기도해요. 기뻐하실 거야. 찬양도 잘 안 듣던 분이 어느 순간 은혜 받아서 막 찬양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 이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런 자가 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막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시간 내서 좀 이렇게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왜 잘 안 되지? 왜 뭔가 문제가 생기지?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 왜냐? 세상적인 방법, 다른 사람이 했던 방법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솔직히 답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 성격과 성정에 맞도록 믿음과 행동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저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뭔가를 좀 받나 보다. 저렇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나 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법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